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8월 16일 요한계시록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절은 21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궁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늘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을 찬양하는 일이 있은 후에 7 천사에게 7 금 대접이 주어지게 되어서 그 7 대접,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받고 이제 7 대접을 붙기 전에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여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편, 그 심판이 이제 선포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그 7 대접을 받은 그 7 천사가 그 대접을 땅의 붕으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성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7 대접을 주셨고 그리고 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접이라는 것은 진노가 부어지는 것, 대접을 담았다가 한꺼번에 부어오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재앙들을 담은 것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절 보겠습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7개의 대접을 부을 때 그 재앙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재앙들,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비방하고 핍박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비방하였던 또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있는데 666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666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드러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그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됐을 때 모든 물이 피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와 같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해가 가고 있는지를 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됐습니다. 여기서 바다에 쏟았더니 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바다에 바다가 피같이 변해서 그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으나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실제 바다가 적조 현상을 일으켜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3절, 4절 셋째 천사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고 셋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 쏟은 것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피같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물, 그것을 변해서 피같이 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되는가? 왜 그같이 피같이 변하게 했는가? 그 내용이 5절 이하 7절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차지한 천사가 바다니 강이니 물의 근원이니 다 피로 변하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게 해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피를 마시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났는데 그런 것이 왜 합당한가?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또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물과 강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 할 때 실제 모든 적조 현상 같은 게 일어나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성도들, 선지자들,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들이 똑같이 피를 흘려 당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단이 말합니까? 실제 제사 드리는 그 단이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탄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탄압으로 피를 흘렸는데 그것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탄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똑같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합당하고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랬습니다. 실제 대접을 해에 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의 권세, 힘 있는 권세가 사람들을 태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의 권세가 사람을 태우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죽여버리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했는가? 그것이 또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모든 사람같이 쓰여진 생각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크게 태워진 그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움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전체에게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같은 그 권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주고 재앙을 주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의 그 재앙도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였던 그런 비택자, 유기자들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재앙을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 10절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짐승의 왕자에 쏟았을 때, 그래서 두 짐승의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했는데, 세상 정부와 종교적 타락에 의해서, 종교적 지도자의 타락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재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비방하였던, 핍박하였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심판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하고 타락한 그 부패된 지옥에 가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12절 여섯째 천사의 모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있었더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계속적으로 사탄의 영, 그 악한 무리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이 임해서 무엇을 하는가?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세상과 그 하나님과의 그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이겨보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전쟁을 보이려고 세력을 모아, 힘을 모아, 권력을 모아, 종교적인 힘을 모아서 모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전쟁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천사의 모습이 그 악한 사람들을 함께 모여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그 불러들인 모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일곱째 천사, 이제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대접인데 그 모습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이하.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약간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물에 쏟고 하는데 이번엔 공중에 쏟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했습니다. 이제 공중에 부었더니 공중의 세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진도 있고 우레소리도 있고 번개가 있고 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땅이 갈라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이렇게 큰 재앙이 없을 것 같은, 지진이 없을 것 같은 큰 지진과 또 우박,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나 얼마나 되는가, 약간씩 시대마다 다르나 30kg부터 60kg까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우박이,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온 세계에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체지변과 같은 그 재앙이 나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19절 보면, 19절 중반절 보면,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핵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큰 성 바벨론. 실제 바벨론 성이 아주 큰 해를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시온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 대변되는 그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온 지구적으로 임하게 되어서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었던 세상으로부터의 조롱, 비방, 그리고 핍박, 그런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모든 무리를 반드시 확실하게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더 못 있고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핍박과 무시와 조롱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동조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따라가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불평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고 힘있게 바르게 나아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심판과 재앙과 같은 현실이 올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혹여나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 혹여나 나의 부패와 타락과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아서 내 자신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우며 사단의 그 공격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같은 또 재앙과 같은 현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성도를 심판하기 위한 손길이 아니라 성도를 회개케 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 줄 알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부어짐과 그로 인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양하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심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앙과 같은 현실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줄 알아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